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세상 안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고난하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하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그곳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밝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하여 거듭난 신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인 하늘나라에서 거할 처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시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생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이란 어둠을 밝혀서 모든 사물들을 보고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밝혀주셨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주님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밝혀내는 것, 알려주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전제도 알지 못했으며 또한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였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믿는 약속의 민족이었다면 외인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방 민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고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율법도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해 간접적인 지식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어도 인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엄격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무섭고 엄중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인 인간의 구속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왜 구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소경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영접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헬라어에서 따르다라는 말은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군인이 지휘관을 따른다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믿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주를 따르는 삼위오 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친근하게 되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또 따른다는 말은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만을 쫓아 섬기며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며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보람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진리이기 때문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만을 뒤쫓아가는 삼위오 생활이 바로 따른다는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국가의 법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제자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는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또는 종으로 또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의 빛이 그 영혼과 삶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믿고 따르기 때문에.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군사로서 지휘관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또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삶이죠. 또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분명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납비들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각지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어둠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에 그 어둠에서 구원하시고자 세상을 밝히는 빛, 즉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요 다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여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해도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반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들을 통해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메시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소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참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리라고는 저들은 전혀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신부로 오시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주님의 예적인 모습과 환경만을 보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속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순수히 포박을 당하였으며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모든 행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내 증거가 참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긴 업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다면 그 사람은 필시 누구겠습니까? 미술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온갖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온갖 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죄인을 해결케 하였으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곧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삶의 열매는 그가 참된 메시아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참되다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실 빛이시며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온 인류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세상의 빛이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제3을 받도록 죄인들을 해결케 하였으며 선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하셨기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이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저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은혜 가운데 주를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